찰스 햄멜 이라는 작가가 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제자훈련 필독서입니다. 소책자라서 읽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는데요. 그 책에 인상 깊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긴급한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제쳐놓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긴급한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제쳐놓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다름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생을 사신 예수님께서도 이 우선순위를 따라 삶을 사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엇이라고 외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일까요? 이 필자는 그런 뜻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눈 멀고 귀 먹고 다리 절고 귀신 들린 자들 온 천지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숱한 것들이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는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께 맡겨진 최고로 중요한 미션, 즉 백성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처벌받는 대속사역 다 이루었다는 선언, 그거 이루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긴급해 보이는 그 수만 가지 일들을 뒤로하고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일이 중요하긴 한데 다 똑같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정도의 중요한 것도 있고 모든 시간을 다 바쳐야 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일정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우선순위가 좀 겹칠 수 있겠지만 세상에는 참 다양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순서도 많이 다양합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되게 중요할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실까? 어떤 가치 중요하게 여길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주님은 분명 우선순위가 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우리도 중요시 여길 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44년 이제 계산했습니다. 이 2544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때가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당시 유다 민족은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지 한 16년 이 정도 지난 시기였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때문에 귀환한 유대인들은 뭐부터 했겠습니까? 성전 다시 지어 올리는 것부터 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이 다시 힘을 얻는 것을 주변 나라에서 가만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안 두고 계속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방해가 있었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주춤해졌고 더뎌지더니 급기야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중단된 지 몇 년이요? 16년이요. 16년 지난 거예요. 16년이란 시간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아기였던 생명은 이제 청소년 되고 청소년이었던
사람들은 이 청장년 되는 시간입니다. 꽤 큰 변화들이 백성들에게 일어났고 그들은 열심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온 백성, 온 나라가 어떤 특별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꽤 심각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학계에 불러서 말씀 주시면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선지자는 이렇게보다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많이 뿌렸지만 수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데 이 지갑 뚫린 것처럼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정말 지갑에 구멍이 나갔고 내 월급 받으면은 그거 집 오는 사이에 다 흘려나갔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유의적인 표현인데요. 전에 제가 대학교에서 조교 한동안 했는데 하면서 옆에 있는 교직원과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월급 여자예요. 월급 나이가 좀 있으세요. 월급 받았는데 통장에 스쳐갔어. 라고 합니다. 카드값으로 나가야 할 것들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싹 다 빠져나가서 나 쓰려고 보니 없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전대, 이 지갑이거든요. 지갑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도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당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워낙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 경제 용어 알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돈도 거의 휴지 조각만한 가치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라면 하나 먹는데 막 5만 원 이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금방 지갑에서 돈 사라지는 거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끔찍한 가난에 이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그 상황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아멘. 하늘에 이슬이 그쳤고 땅에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슬은 수증기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되는 것으로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에 하늘에서 내린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 어떻게 보는 거냐면 하늘에 이슬이 그치고 땅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자연 현상에 뭔가 이상한 변화들이 생기는 거 보게 되는 겁니다. 응당 이 시기가 되면 이슬이 이렇게 맺혀갖고 농작물에 수분이 공급돼서 그래서 낮에 아주 뜨거운 열기로부터 농작물을 지켜줘갖고 열매가 보호되고 그 열매 소출이 막 늘어나는 거에 이바지해 주었는데 이제 더 이슬이 맺히지 않는 거예요. 이때쯤 맺혀야 되는데 그럼에 따라 식물들이 막 시들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 맞이했는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11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산에서 채취하는 임산물도 곡식도 포도 열매도 그리고 그 포도 열매로 만들던 포도주도 이제 더 나오질 않습니다. 요리와 또 치료제로도 유용하게 쓰이던 기름도 안 나옵니다. 고기들까지 사람이 수고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에 한재, 즉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않고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가뭄을 들게 한 존재가 누구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어가 누구인가요?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천재지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너희의 삶에 미친 영향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올해 역대급 풍년인데 이슬이 안 맺혀서 햇빛이 다른 때보다 더 뜨거워서 폭염이라서
이번에 우리가 좀 파종하는 시기가 늦어서 뭐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진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가뭄은 자연 현상을 다스리는 나 하나님이 준 가뭄이고 재앙이고 결핍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길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영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나의 인격적인 연약함이라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그 사람의 실수 때문이라고, 혹은 타이밍의 문제라고 해박한 지식 동원해서 해석하고 다음 대책 고심하게 되죠. 그런데 영적인 요소는 빠뜨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등장시키면서 우리 삶을 다시 면밀히 돌아보는 데까지 미치지는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을 차단시키고 유대 신앙 공동체가 영적인 요소에 집중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영적인 결핍의 문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포인트 첫 번째인데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인생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제비 뽑는 일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얘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숱하게 많은 주어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해석하고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내게 반복되는 고난과 결핍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특별한 메시지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 작업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과 가뭄을 주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그 결핍 속에서 대체 무엇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가난과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을 들으셨다 해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게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때 백성들의 말인 거예요. 아직 지어 올릴 때가 아니다. 이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선지자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성전은 폐허가 된 상태로 아직까지 처참한 몰골로 있는데 너희는 이 판벽한 집에 살고 있는 게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판벽한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사판 이렇게 읽는다고 해요. 덮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덮는 거. 당시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맨 마지막에 덮는 건축 공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판 한 집이라는 건 덮은 집, 그러니까 완성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집 너무 잘 지어놨는데 내 집, 너와 내가 만나는 집은 이렇게 놔두는 거 이게 맞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16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기다림 끝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각자 자신의 집을 어떻게 돼 있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신 끝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너희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해요? 빨랐어요. 다른 어떤 타이밍보다
자기 집 짓는 타이밍 잘 확보했던 겁니다. 세간 살림 드리고 밭은 기경에서 열매 잘 맺히는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 놓고 애들 보낼 학교 건물 지어 올리고 열심히 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타국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한 사회 이루고 살만한 인프라 갖추려면 여러분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16년 지켜보신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말을 거신 거예요. 자기 집 세우는 일에만 골몰하며 자기 삶을 완성하는 타이밍을 철저히 세팅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가뭄으로 치시면서 백성들 정신이 번쩍 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청년의 시기, 여러분 우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 준비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자격증 따야죠. 저도 제 미래를 또 돌아보고 영어 점수도 올려놔야 되고 돈 벌어야죠. 그래야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래야 돈도 벌어서 결혼 자금도 준비하죠. 그래서 그래야지 다복한 가정 이루어 살 수 있는 거죠. 모두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얘야, 더 중요한 거 놓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네 눈에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자기 인생 돌아보고 살피라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에 그렇게 빠른지, 속도를 좀 늦춰야 할 것은 없는지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영혼의 영적인 필요와 비명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판벽하고 안락한 자기 집을 만드는 일에만 서두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일은 좋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토록 결정지을 만한 가장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잘 살피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결핍의 때에는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행위를 살펴 자기 인생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살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저하는 기색이 없으세요. 거침없이 나아가고 긴급하게 명령하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시죠? 성전을 건축하라. 바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과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머뭇거릴 시간 이제 없다. 그동안 16년 방치했으면 그걸로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왜 성전인지, 다른 어떤 것보다 왜 하나님께는 이것이 중대하고 긴급한 일이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성전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시작해 보기 원하는데요. 성전은 어떤 용도였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속죄소, 증거궤, 좀 어려운 말들, 생소한 단어들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림 그려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성막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커튼 열고 들어가면 옆에 진설병이 있어요. 이 빵이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또 금초대 있고 그리고 앞에 분향단 있습니다. 향을 피워서
그 피운 연기로 성전 안을 가득히 메우고 두 번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도금된 금으로 둘러싸인 언약궤가 있는데요.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고 하죠. 그리고 이 속죄소는 하나님 보좌의 발판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 보좌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만나자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은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나와 이제까지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재함, 그리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강, 승리와 구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백성에게로 쏟아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맛보고 그 능력을 내가 삶 가운데 발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전을 지체 없이 재건하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다시 건축된 성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거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과 교제로 하나님이 다시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구장창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달리다가 빈털털이 된 인생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탁월함이 거기서 만난 백성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전을 다시 지으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회복하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최고의 우선순위인 성전의 회복,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삶의 결핍과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자녀의 영적인 잠을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멘. 제가 학부에서 이제 청년들 많이들 이제 알 텐데 학부에서 연극 연기 전공했는데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졸업하려면 총 3번의 공연을 해야지 졸업시켜줬습니다. 이제 부담스럽지만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과정이었어요. 제가 27살 때 이제 첫 공연 준비하게 됐는데 제목도 기억납니다. 언더랜드, 지하세계예요. 저는 지하세계의 공익요원이었답니다. 했는데 그거 갖고 공연했는데 이제 공연 한 2주 앞두고 제가 뇌경색이 왔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제 목 근처에 있는 혈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면서 그 피떡이 뇌혈관을 막은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들은 거고, 제가 이제 목 스트레칭을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겁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여러분 스트레칭 하셔도 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상한 겁니다. 이 오른쪽 입술과 혀에 이제 감각이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혀를 내밀어 보니까 혀가 이렇게 살짝 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서 감각이 없으니까 음식을 먹다가 제가 혀를 깨물었나 봐요. 피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그날이 제가 예비군 하는 날이었는데 일정 다 취소하고 응급실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갔더니 막 거기서 되게 긴급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가족도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공연은 당연히 올릴 수가 없었고요. 저는 공연에서 드롭하기로 했고 한 4일에서 5일 정도 입원했습니다. 이제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입과 혀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 꿈 배우인데 연기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로부터 한 달, 2달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뇌경색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제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비명 듣고 안방으로 가서 제가 막 심폐소생술 해보겠다고 달려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진로도 불투명해지고 저를 보호해주던 울타리도 사라진 것 같고 뭔가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생경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디론가 이렇게 내던져진 느낌. 제 아버지 병원에서 이제 사망 선고 병원에서 듣고 장례 치러야 되니까 영정사진 가지러 제가 집으로 혼자 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한 새벽 4시, 5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고요하고 뭐가 뭔지 파악도 안 되고 여전히 진정이 안 되고 너무 고요하니까 제 심장 박동이 그대로 들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러다가 이 생각에 이르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뭐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어디다가 도움을 요청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마루 한가운데에 엎드렸습니다. 한 5분, 한 10분 나지막히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기도만 나지막히 반복해서 건조하게 올려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장례 치르고 헛헛한 마음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모르는 채 이제 예배당 가서 찬양 시작하기 전에 연습하는 거 들으면서 눈 감고 있으면 그때부터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그때부터 이상한 위로가 저한테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하나님이 다 알고 있구나라는 게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깨달아져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그 형용하지 못할 선하심을 확신하는 마음이 제 속에서 마구 솟아오르는 것 제가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알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엎드려서 올려드린 고백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 보고 싶으셨구나. 내 얼굴과 내 눈을 마주하고 싶으셨구나. 내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판벽한 집 열심히 지어 올리던 지난날 내 잠자고 있는 둔한 영혼 고난과 결핍으로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다시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교제의 자리에서 은혜의 맛을 누리면서 제가 그 추운 시간을 지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힘으로 이제 어머니 위로하고 가족 예배도 같이 하자고 하면서 일주일마다 그 예배를 세웠어요. 그 추운 날을 저희 가족이 지금도 따뜻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면 만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끼쳐진다는 것도 제가 그때 이후로 알게 됐어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은혜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와 얼굴을 서로 맞대는 자리로 우리를 기어코 불러내십니다. 때로 결핍이 찾아올 때 그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열심히 지어 올리고 있는 우리의 집들을 뒤에 두고 아버지의 품으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허탄한 일에 쫓기면서 고단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아버지께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온기가 여러분의 삶의 영혼에 다시 새 힘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지으려고 올리던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우리 인생에 지어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아버지의 집이 회복되길 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주님 여전히 저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렇게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경배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경배